성경에는 감옥에 갇힌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했던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 역시도 감옥에 가고 바울과 실라 역시도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구약의 여러 인물들도 감옥에 구덩이 속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신앙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다니엘,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요셉 역시도 구덩이 속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여러 성경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억울하게 혹은 부조리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맞닥뜨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의 삶의 결과만 본다면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나중에 형제들 간의 그 갈등 속에서 용서함으로 온전한 화해를 이루게 되고 그 가문이 이스라엘 12지파로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됩니다. 그렇기에 요셉이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것 같죠. 여러분도 요셉과 같은 삶을 꿈꾸고 계십니까? 사회적으로도 출세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놀라운 복을 전하고 누리는 가정이 되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의 삶을 좀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아마 요셉과 같은 삶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셉 그에게는요,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역경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7월과 8월 매주 수요일마다 선교사님을 초청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어떻게 사역하셨는지에 대해 선교 보고도 듣고 말씀도 듣고 여러 가지 은혜의 말씀을 많이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의 자리에서 드는 생각이 있는데 선교사님들은 굵직한 신앙의 경험들을 많이 하시는구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으로 그것을 돌파해내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를 여실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나에게는 그러한 은혜가 없을까? 왜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일이 확 느껴지게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 선교사님 가정과 그 사역 가운데에 여러 어려움들, 헌신들, 그 속의 고독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면 짧고 굵게 사는 것보다 가늘고 길게 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짧고 굵게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늘고 길게 살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암만 고백한다 한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갑자기 내 앞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들이닥치기도 하고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련을 마주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을 때, 던져지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요셉이 만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요셉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영적으로 돌파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가 지나온 삶의 고단함, 고생을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13년 동안이나 종살이,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비로소 30살이 되던 그 해에 애굽 바로 왕에게 발탁되어서 자유인의 신분이 됩니다. 그때 그의 이름을 애굽식 이름이 지어지는데요. 사브낫 바네아,
그 이후 애굽 온 제사장 보디벨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낳게 된 두 아들이 있는데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의미에서 자신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어릴 적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버려졌고 팔려갔고 종살이했던 그 시절, 요셉은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아픔을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한 뒤에 그는 마침내 고백합니다. 잊었다.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내가 잊은 게 아닙니다. 주가 행하셨다라는 고백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잊음, 단순히 그것을 기억 상실했다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은혜가 그 고난의 깊이를 다 덮었기에 그 아픔이 더 이상 내 삶을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의 이름에게 므낫세라 지었던 겁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을 합쳐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은혜로 고난을 잊게 하시며 그 이후에 2배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 얼마나 그의 삶의 역경이 컸길래 자신의 아들의 이름에게 이런 의미를 부여했을까? 또 그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기에 그의 아들들에게 이런 이름을 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 속에도 이러한 아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시면 좋겠구나라는 소망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의 고백인가요? 자신의 어머니 라헬의 고백입니다. 라헬은 그의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 못한 엄청난 마음고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마침내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면서도 한 가지 소망을 더 갖고 있는데 그 소망의 간구의 기도,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하나를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소망으로 자신의 첫째 아들을 요셉이라 짓습니다. 말하자면 요셉, 이미 받은 은혜라기보다는 아직 채워지지 않는 소망의 이름이 그에게 있었죠. 그의 이름에는 채워지지 않는 사랑과 기대, 상처와 소망이 막 얽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라헬은 그토록 원하던 둘째 아들을 갖게 되고 얻게 됩니다. 하지만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상처가 많았던 어머니, 늦둥이로 태어나 더 큰 사랑을 한 몸에 받아왔던 아들, 그리고 가족 안에서 여러 가지 편애의 역사, 사랑의 왜곡의 역사를 다 경험하였던 사람,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름, 그의 자녀의 이름만 살펴보아도 그 가정과 삶에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요셉과 같은 여러 가지 이름의 의미를 가지신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잖아요. 많은 여성들이 태어날 때 그 존재 자체로 소외되고 압박을 받는 이름들을 부여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딸을 그만 낳자라는 의미로 말자, 반드시 아들을 낳자는 의미로 필자, 딸은 이제 끝이다라는 의미로 종숙, 아들을 낳기를 소망하면서 기남이. 이런 분들 없으시죠? 근데 많이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아픔과 소망, 부모의 기대와 문화적인 상처가 다 담겨 있다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이름 속에 어머니 라헬의 소망, 인생의 고단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요, 많은 기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의 인생은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요셉은 편애와 질투가 뒤섞인 관계 속에서 두 가지의 웅덩이의 사건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형제들에 의해 던져진 광야의 구덩이입니다. 야곱은요, 유독 11번째로 태어난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의 상징이 무엇인가요? 채색 옷, 색동 옷입니다. 옥동자라고 하잖아요. 그 비단 옷을 입고 형형 색깔의 옷을 입은 것. 야곱은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요셉을 편애했을까요? 3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기서 보면은 노년에 얻은 아들 막둥이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막둥이가 아닙니다. 요셉은 야곱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한 라헬에게서 난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이제 라헬은 죽고 없으니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닮은 요셉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이러한 사랑의 결실은 왜곡된 편애로 이어졌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더라. 그 상징이 무엇이냐? 채색옷이었다는 거죠. 그 편애는 형제들의 마음에 질투와 분노의 불씨를 지피게 됩니다. 그 화려한 색동옷, 채색옷이 벗겨지는 사건이 있으니 37장 20절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때 형제들이 막 음모를 꾸미는데 그나마도 첫째 형이었던 루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과 22절 뒤에 보면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라고 하고 22절에 보면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렇게 요셉은요, 죽음 대신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가 실제로 경험한 구덩이는 어떤 곳이었는지에 대해서 23장과 2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더라. 아멘. 한번 성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얼마 동안 그 구덩이 안에 갇히게 되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 왼쪽 아래에 있는 비어있는 구덩이, 물조차 없던 구덩이, 그 안에 요셉이 갇히게 됩니다. 그림 좌측에 보면은 무언가를 먹고 있는 형제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 형제들이 구덩이 위에 앉아서 밥을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아래는 물도 없고 비어있고 어둠만 만연한 곳인데 위에서는 풍요롭게 먹고 있고 웃고 떠들고 있는 그 소리가 고스란히 구덩이 속으로 들려옵니다. 이때 요셉이 느끼는 감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때로는 분노가 다가오고 공포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지난날의 채색옷의 그 화려함이 지금 구덩이의 어둠을 더 짙게 만든 것이죠. 그러던 중 형제들은 상인이 지나가자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형들은 요셉의 옷을 염소 피에 적셔서 자기 아버지에게 요셉이 죽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요셉에게 있어서 첫 번째 구덩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족에게 겪은 배신과 고통이 고스란히 그 구덩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이유, 질투와 오해,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구덩이로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구덩이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니, 그 구덩이를 통해서 우리가 더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런 놀라운 주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요셉은 두 번째 구덩이를 또 경험하게 되는데요. 애굽 땅에서 펼쳐지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사건입니다.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치고 벗어나게 됩니다. 이 일로 모욕감을 느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때 요셉의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 이 감옥, 옥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구덩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옥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르인데 구덩이, 깊은 웅덩이, 감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15절 말씀을 아래와 같이 번역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두 번째로 경험한 구덩이의 삶,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왜 나에게만 이러한 시련이, 이러한 부조리가 펼쳐지는 걸까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나마 애굽에 와서 좀 이제 살아볼만 했는데 또다시 감옥이라니. 그렇다면 요셉은 이 두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구덩이의 인생을 돌파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세 가지를 통해서 요셉이 이 영적인 극복을 하는 모습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요, 다른 성경의 인물들과 달리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위로받고 세워지는 장면 또한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 바로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에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9장 21절에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한결같이 사랑을 주시는 분,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한 가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환난 중에 던지시는가? 왜 주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왜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을 나에게만 주시는가? 성경은 그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한다. 늘 돌본다. 한결같이 사랑한다. 오늘 그 주님의 음성과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셉의 삶을 변화시키며 나가셨을까요? 창세기 39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손길을 통해서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누구의 마음이 바뀝니까? 간수장입니다. 39장 22절과 23절.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사람들의 그 통로를 통해서만 일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을 뛰어넘으셔서 예기치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구덩이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 것이 오직 은혜라고 여기지만 혹여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더라면 빨리 나오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구덩이 속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구덩이를 통해서 만나고 경험하는 그 은혜가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굳건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환난 중에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사모하십니까? 사모하는데도 듣지 못해서 자책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요셉의 삶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주님께서 요셉에게 친히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침묵 가운데에 요셉과 함께 더 가까이 계셨으며 더 친히 돌보시며 그가 행하는 모든 놀라운 일들을 잘 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보다 그저 옆자리를 빈틈없이 지켜주신다는 것, 그것이 더 큰 위로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어떤 점을 바라보셨길래 이토록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을까? 우리가 바라볼 두 번째는 요셉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요셉, 원망의 조건들이 다 갖춰진 사람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요셉이 누구를 원망하였다라는 표현이 희한하게도 없습니다. 형제들에게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원망의 조건보다는 감사의 조건이 더 많이 있는데 원망만 하고 있는 모습이 내게는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갔으면 좋았겠다. 오늘날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잘 됐던 것 같다. 신앙생활 안 할 때가 더 형통한 것 같다. 이러한 고백들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있습니다. 어떻게 갇히게 된지 아십니까? 전도하다가 점치는 귀신을 내쫓았더니 그 마을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여,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이 아니란 다른 것, 기쁨과 감사로 찬양을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는 중에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쇠고랑이 풀리고 옥문이 자동으로 열게 됩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수들에게 다가가서 자신을 노려보고 지켜보고 가두었던 그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간수들의 가정이 구원에 이르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망의 상황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었지만 오히려 찬양했습니다. 바로 이 모습, 원망보다 찬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차후에 또 옥에 갇히게 되는데 빌립보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수신자,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십시오. 찬양과 기쁨이 있는 삶, 참으로 어렵죠. 우리 입술에서 때때로 원망의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디선가 자연스럽게 원망의 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때 오늘 이 시간 요셉의 모습,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으로 원망의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셉을 통해 그의 주변에 하나님이 복이 임했다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가문에도 그리고 애굽에도 복이 임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보디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정도로 요셉은요 근면성실하게 자신이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갇힌 감옥에서도 간수장에게 신임을 받기도 했고 기쁨 가득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요셉은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벗어나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복이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선한 영향력, 그것을 요셉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직장, 가정,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보다 더하다라는 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선한 영향력,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2005년에 어느 젊은 의사가 유행성 출혈열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 고작 33살. 아직 인생을 꽃피우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유명한 대학 교수도 아니었고 대중매체가 주목하는 스타 의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례식장에는 무려 4,000명이 넘는 조문객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의사를 애도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 단순히 가족이나 친지나 교회 청년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가 일하던 병원에 구두 닦는 아저씨, 병원 근처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그리고 길가에서 장사하던 콩나물을 파시던 할머니까지도 찾아와서 조용히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조문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했을까요? 사람들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진심과 사랑으로 대했던 참된 의사였습니다. 그는요, 의사들이 집단 파업을 했을 때에도 환자들을 떠올리면서 혼자 가운을 입고 병원 진료실을 지켰다고 합니다. 백혈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생일을 축하하기도 하였고, 시한부 환자에게는 퇴근 후에도 찾아가서 함께 울며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환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유가족들을 찾아가서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해 주었던 사람, 그가 바로 의사였습니다. 작고 사소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돌보고 섬겼던 사람, 그는 바로 바보 의사 안수현입니다. 안수현 의사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비효율적이고 미련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은 그 바보 같은 진심을, 그 사랑을 지금도 잊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요셉의 삶 역시도 바보처럼 여겨집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 원망과 분노를 표출하지 않은 채, 형제들에게 소리 한번 지르지 않은 채 묵묵히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 보디발의 종에게 있을 때에도, 감옥에 갇힐 때에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그는 무언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희망을 가지고 충실히 살아갔던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고통 속에, 무거운 구덩이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무언가에 이끌려 무언가의 위로를 받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위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야 믿음으로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었다 간증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요셉처럼 구덩이 속에 던져졌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자리가 요셉이 느끼고 있는 고독의 구덩이와 같은 삶이라고 여기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구덩이와 같은 작고 다양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저희 어머니도 계시지만 학창 시절에 저희 아버지께서 중풍으로 쓰러지시면서 저희 가정은 좀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 때 더욱 큰 힘겨운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아버지께서 심정지로 쓰러지셨습니다. 그 이후 5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계셨는데 그 시간 동안 저희 가정은 마치 요셉이 경험하였던 구덩이와 같은 삶을 보냈습니다. 결국 5년 뒤에 아버지께서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돌아가셨고 저희는 그 이별을 감당했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을 돌이켜 보니까 그 어둠의 시절은 그저 어둠만의 시절이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진정한 빛을 바라보는 시간이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으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 그리고 소중한 교회 공동체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제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어두움, 오늘날 같은 상처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을 바라보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 어둠이 저를 복음의 증인으로 위로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지금도 뇌출혈이나 뇌졸중으로 고통받는 교우들을 바라볼 때, 그래서 병상을 지키는 가족들을 바라볼 때 뭔가 이끌리는 공감하는 심정이 있습니다. 더 간절히 더 그 가정을 위해, 상황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구덩이와 같은 시간들에도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일하신다. 그 깊은 곳에서도 신앙의 비밀을 발견하는 것,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같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제들을 마지막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요, 형제들을 만나게 됐을 때 복수의 자리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복수와 심판은 그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믿음으로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20절과 21절에 눈물을 흘리면서 형제들에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그 아픈 과거, 회복과 구원의 자유로 주님은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형제들을 원망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하는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 구덩이 상황을 벗어나서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겪는 상처와 억울함, 깊은 구덩이와 같은 여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요셉처럼 궁극적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있는 파라과이 과비라민드 원주민 공동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들 역시도 오랜 가난과 외면 속에서 구덩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오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먼저 요셉과 같이 살리셨기에, 구원하셨기에 지금 우리는 위로자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받은 그 사랑을, 먼저 회복한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 땅을 기르고 위로하고 살리는 자의 자리로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요셉이 마지막 했던 고백, 21절과 같은 고백,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이 결단이 오늘 우리의 선교의 자리에도 파라과이 가비라민드 공동체에 그대로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